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멀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모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모스에서 보면은 제가 주부에다가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8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서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는 것은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원인을 찾지 못하면요, 두 번째 못 찾는 게 있습니다. 해답을 못 찾아요. 해답을 못 찾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진짜 뭐 때문에 힘든지를 보면요, 그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 답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요소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해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문제에 완전히 잡혀서 무너져 있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 잡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원인을 딱 놓고요, 이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하다 보면 몇 가지를 느낄 겁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겠다 라는 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꼬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해답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자, 그러면 이건 율법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 중에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철학으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계속 이 문제의 원인을 쏟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납니다. 계속
그 뭡니까? 내 중심으로 뭘 생각을 해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상처를 입은 거지 누가 상처를 준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상처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닌데 나는 상처를 딱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 제가 50견이 좀 빨리 왔었어요. 지금은 멀쩡합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아픈지 자다가도 아파서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아팠던지 보통 3일치 뭐 병원에 가서 약을 지오면 제가 3일치를 거의 다 안 먹습니다. 거의 중간에 뭐 까먹고 막 그냥 귀찮아서 집어치우고 이러거든요. 한 달치 약을 받아왔는데 한 달을 꼬박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먹었어요. 그 정도로 아파요. 근데 누가 어깨를 딱 잡는다? 아니면 악수를 한다고 뭐 친한 사람이 이렇게 팔을 흔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악수를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팠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아프라고 흔든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아픈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러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냐? 그리스도가 나한테 유일한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봐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이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보이거든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아모스서에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본론의 얘기를 들어가면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그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정리해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죄로 보시냐면 조금 절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는 형상우상이라는 것도 있고 사상우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냐?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다른 걸 딱 집어넣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정확하게 타고 딱 들어와요. 근데 이 사단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딱 속이게 만들어요. 지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라는 거 알면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 조상숭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실하게 내가 복을 바라는 거지 내가 귀신한테 절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우상숭배 제사는 귀신한테 절하는 거라 되어 있거든요. 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이 문제를 3, 4대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한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원을 이 사단이 바꾸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여호와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려면 딱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쳐야 돼요.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구원은 사단이 쏘기를 못합니다. 아니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쏘기는 게 뭐냐? 나를 통한 구원을 쏘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딱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도를 했더니 나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봤자 남는 게 없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그 제가 마산 지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렘넌트 하나를 도왔는데 그 성이 진시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그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일을 했던 친구예요. 그 얼마나 형편이 안 좋습니까? 고아였어요. 오랫동안 제가 이 친구를 도왔던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한 달 반 정도를 사역을 했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참 저 까먹고 살았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는데 그 혹시 진성희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기억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요. 그때가 제가 기껏 해야 20대 초반 이럴 때 사역을 할 때인데 근데 이 친구 알고 봤더니 저쪽에 캄보디아 쪽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 번도 저를 잊어본 적이 없대요. 저는 솔직히 좀 미안하지만 저는 까먹었는데 그때 들었던 복음 잊지를 못한대요. 지금도 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 한 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사단은 그래서 딱 뭘 놓치게 만드는 거냐? 이걸 딱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요게 딱 묶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복음의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혹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당신 진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몸 낫는다. 이렇게. 왜냐면 복음의 주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 말로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닌 말로. 두 번째, 나도 문제입니다. 나도 복음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거든요.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계획을 이 사람 못 알아들어요. 자꾸 어디에 빠져 있냐? 요게 딱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딱 놓치게 되니까 나에 딱 잡혀 있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돕는 역할이 아니라 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게 되니까 억압을 딱 시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 재판자들이 불의한 재판을 했다고 아모스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치, 방탕, 여러 가지 타락 문제로 이스라엘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불의한 재판을 하고 타락을 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경고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왜냐? 진짜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든든히 새가는 것 같고 좀 응답이 있는 것 같고 좀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음 전달하는 부분은 전부 다 놓쳐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예배해놨는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뭘 하는 거냐?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을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주부를 잘 보세요. 유다, 이스라엘이 그냥 정도가 아니라 아모스서 2장 보니까 극심한 타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돼버렸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사회 곳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20대 여자가 당근마켓 중고 물품에 자기가 난 애를 입양한다고 20만 원 올렸다 안 합니까?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장난으로 올린 게 아니라 진짜인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인터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애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약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대들 사이에서 마약이 흥행합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좀 극단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가보시라니까요. 당연히 언약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옵니까?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쉽게 말하면 종교화된 곳이거든요. 종교화돼 가지고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종교화된 사람들조차도 이제 타락하고 무너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있어요. 틀, 뭐냐? 선민 사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 사상 때문에 딱 두 가지로 따라 나와요. 교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종을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서 너희들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나는 그래도 선민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지옥에 땔감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지? 얘들은 막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뭘 놓치게 됩니까? 선교, 복음 전하는 걸 딱 잊게 됩니다. 그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한때 98%의 복음화율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어느 날 무너지면서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거든요. 98% 복음화율이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예수 다 믿는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 종교가 있는데 러시아 종교에서 사제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제가 러시아에 사역을 갔을 때 러시아 종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던 몇 가지 게 딱 눈에 보여요. 그게 뭐냐? 얘들은 전도 선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말 그대로 러시아 종교회라는 말은 러시아 외에는 그 교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종교는 무조건 태어나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 아세요? 주일 학교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린 애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를 전달할 수 있는 후대 사역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한때 98%를 자랑했는데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종교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일명 목사, 사제들은 국가에서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돼요. 왜냐? 돈이 나오니까.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점점 진짜 올바르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 무너지는 시기는 계속 옵니다. 지금 SBS에서는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두드러 펴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냐?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6개월 코스로 목사 안수를 받아주는 이런 신학원 넘쳐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요, 대학 공부까지 해서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거를 6개월 만에 해주겠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부 제대로 안 됐지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지요.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온갖 문제를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신학교를 남발을 하고 잘못된 게 목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신기하죠? 요게 가슴을 치는 교회들이 없어요. 요게 가슴을 치는 목회자가 없고 요게 가슴을 치는 중직자가 없어요. 점점점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교회는 계속 무너져 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교단이라는 데가 최소 30% 이상 다 죽었다랍니까? 이번에 오죽했으면 일반 공중파의 뉴스에서도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알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뭐냐? 세계복음화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많대요. 안 나가. 교회 안 간대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1분 납니다. 그런데 안 나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 믿어요. 근데 교회가 싫은 거예요. 물론 잘못 본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못 본 겁니다만은, 이대로 딱 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무교회주의가 딱 펼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피해는 후대들이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뭐 유초동부라든지 우리 렘넌트 부서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렘넌트 부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70% 이상입니다. 어린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있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마지막에 뭘 약속하셨냐? 회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복음이 무너지면 복음을 회복시키어 남은 자를 일으키셨고요. 교회를 일으키셔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또 다시 복음을 잃어버려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여기 네 개 구절을 이렇게 적어드렸죠. 이 역사가 뭐냐면 성경 전체 역사는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애굽의 노예로 빠진 겁니다. 근데 이 애굽의 노예로 빠진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실 그 메시아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언약을 잃어버려가지고 포로 시대가 딱 돼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바벨론의 포로와 아수르의 포로입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바사라든지 국가 있습니다만은 아람 나라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비참하게 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모르는 결과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있습니까? 명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생뚱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래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목사님 굶어 죽을 판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내가 지금요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어머니 문제 때문에 아버지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예배 드릴 지금 정신 여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성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또 건져내십니다. 그게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딱 잡히게 됩니다. 그게 로마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뭘 중심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냐면 이때는 교회입니다. 이때는 단을 쌓고 제사 중심이었다면 이게 성경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노예에 빠지는 해답,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해답,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해답,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회복을 시키기를 원하셨냐면 세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유월절, 뭘 의미하냐?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또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영원한 안식과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부 다 의미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냐? 언약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도 또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지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말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또 무너질 걸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 재건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언약을 주신 게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열심히 하고 그냥 잘 믿고 잘하면 하나님 복을 내리겠지.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흐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를 그냥 두시질 아니합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서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했거든요. 이 말을 알아듣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장 2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을 성회 예배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 중에 단 한 개도 내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진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의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물같이 그 공의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강같이 흘리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선민이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우리가 잘 되면 돼요. 그죠? 딱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를 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말씀이 된 얘기를 하십니다. 또 9장 11절을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무너지고 있죠. 그 다윗의 장막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 것까지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개혁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데 남은 자를 준비해놨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회복을 하는데 내가 뭘 회복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와 그 흐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마 말씀에 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면 나에게 반복적으로 나에게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거든요.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다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려움이 왔어요.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뭐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중직자들에게 패를 나누려고 했던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사역을 그냥 하고 있는데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하냐? 그때 당시에 수요 예배 그리고 뭐 주일 뭐 오후 예배 이거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설교를 교회 앞에 내려놨어요. 안 하겠다고. 왜냐면 저는 뭐 저도 본의 아니게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유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저를 좋아해 주시는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설교하시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는 얼마든지 현장에 가서 해야 돼요. 그죠? 그 계획을 뭘로 봤냐? 현장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지금 와 있는 성도들은 아닌 말로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해야 될 사역의 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비는 절대 밭이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 뭐 KBS 방송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구로라든지 그래서 막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응답이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고 계세요. 자, 분명히 내가 이 흐름 속에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갈등 문제가 생겼다. 그거를 조금만 내 기준을 내려놓고 보니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나한테 절대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지속했더니 하나님의 응답 문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그렇게 자꾸 회복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하게 해주는 거냐면 예배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뭐 우리 지사님 얘기하시는 거 목사님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 있냐?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랩런트 때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주고 그 언약을 잡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은 듣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거의 새 가족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설교 때 해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내가 유초동부니까 꼭 유초동부 애들 그런 거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다락방으로 팀 사역으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해서 빈 곳이 없도록 오직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흘리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쭉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뭐 그리 큰 건가 싶잖아요. 이게 영적 흐름을 바꾸고 흑암세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지역의 흑암이 무너졌다는 결과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무너졌다는 결과로 가문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속에 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이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실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가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요. 왜냐? 사단은 계속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올바른 해답을 붙잡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갈등 문제 해결에 신앙생활 올인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 맞추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문제 해결과 응답에 목말라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이것 때문에 생명 걸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헌신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